7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과 전도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셔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모든 걸 끝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셔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 그래요. 이 내용을 가진 자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잡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로,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이거를 놔두고 엉뚱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놔두고 하나님이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데 복음으로 일하시고 전도로 일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몰라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냐? 적용이 돼야 돼요. 날마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 이 적용이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약속했어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군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전도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릴 때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 그러고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요. 복음의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이 은혜가 여기에 참여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뭐예요? 적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요,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왜냐? 각인이 있어요. 각인이. 그 각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모든 걸 나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딱 하나에 나중심이 돼버리면 뭔지 아세요? 사탄이 한다는 걸 몰라요. 묘해요. 내가 잘못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나를 똑똑치 못하게 나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잡혀버리면은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면은 여기로 가요. 뭐든지 보이는 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인생을 성공한다는 건 싹 다 뭐냐? 보이는 것을 많이 갖추는 걸 얘기해요. 그게 성공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몰라요. 이게. 그게 각인돼 있어요. 이 각인이 반드시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져요. 그 뿌리가 이 각인을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내려질 때가 언제냐? 문제가 올 때 뿌리가 내려져요. 그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뿌리가 내려져요. 그런데 이 뿌리가 뭔지 아세요? 싹 다 배후에 우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나중심이 되면 우상돼요. 우상 배후에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대로 귀신에게 교제하게 돼요. 귀신을 계속 끌어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람은 돈 벌러 가면서 요걸 몰라요. 돈이 우상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또 돈도 안 벌어. 돈도 안 버는 거에 또 잡혀버려요. 사람이. 묘해요. 없는 거에도 잡혀요. 있는 거에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에. 그러니까 남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시기할 거 없어요. 왜? 내가 돈 없는 거에 지금 잡혀가지고 남 시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누구냐? 귀신의 역사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애들 자꾸 최고다 하지 소리 마세요. 자기 기준만 세져요. 영적 존재예요.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너무 축켜 세우지 마세요. 애들 이쁘다고 너무 축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 기준만 강해져요. 묘하다니까요. 그래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요, 인정 안 하죠? 늘 삐져요. 늘 불행해져요. 얘는. 그 왜 그래요? 칭찬하는 거에도 잡혀버려요. 저 칭찬 안 하죠? 안 하는 거에도 잡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없어서 내가 이상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엄마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없어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외로운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런 것 가지고 사단이 지금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만나야만 된다는 존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인간은 욕심밖에 안 남아있어요. 인간은 간단하더라고요. 헛개비예요. 뭐만 있어요? 욕심만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것 가지고, 없으면 하나님 만나고 누리면 되는 거지. 없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 돈 때문에 안 돼. 돈 때문에 안 돼. 돈 있어도 안 채워져요. 다 욕심이에요. 그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자꾸 세상에 살면 살수록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다 욕심도 채워지지 않고 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아요. 나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나가.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그런데 남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도 마세요. 자식 탓하지도 마세요. 지고 다 물려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의 것 들어갑니까? 그런데 더 신기하죠. 사람은 체질대로 살아요. 그 체질이 뭐예요? 요 각인 뿌리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건 살면 살수록 완전 멸망이에요. 저는 체질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질이 뭐냐?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잔소리 많은 거, 그것도 체질이더라고요. 얼마나 육신적인 얘기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체질이더라고요. 남 참견하는 거, 그것도 체질이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길들여졌는데 그게 왜 그거를 여러분 못 고칩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못 고치는 이유. 영적 원인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못 봐요. 지 건 줄 알아요. 지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모르도록 죄에 우리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가지고 온 것을 오래된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를 멸망시키는 요놈이 딱 있다고요. 이게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체질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느 날 제가 이게 딱 보여드리니까요. 내가 이나마도 된 게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이 체질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체질에 걸려들진 않아요. 왜냐? 내가 이걸 봤어요. 나를 인정하고 살 필요가 없구나. 나를 내세우고 살 필요도 없구나. 나는 의지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딱 발견됐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할 정도로.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다 이 속에서 한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가? 이 원인이 안 받았어요.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을 주신 거예요. 각인을. 그 각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게 하나님이 주신 각인이에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신기해요. 나 보면은 창세기 6장 14절 요게 각인이더라고요. 방주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산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 가라. 그것도 뭐라 그러는지 내가 네게 뭐요?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보낼 땅밖에 없어요. 아, 이게 각인이었구나. 그거 잡으면 돼. 요걸. 근데 여러분, 각인, 하나님이 주신 각인을 뭐를 봐야 되냐? 영적 원인부터 봐야 돼요. 그거 알라고 주신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요, 체질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 열려야 돼요. 그대로 살면 망해요. 뭐가 보여야 돼요? 영적 원인이. 그게 보여지면요, 요 각인이 딱 보여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겠다. 바깥엔 다 저주, 심판이 임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뭐요? 산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다 저주받을 땅인데 가나안 땅만 그 묘해요. 젖과 꿀이 뭐요? 흐르는 땅.
그리고 살면 살수록 이 각인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잘 보세요. 뿌리. 문제가 뿌리더라고요. 문제가. 모든 상황의 뿌리더라고요. 가정이 뿌리더라고요. 자녀하고 대화가 뿌리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돌아가면은 대화는 뭘로 하시는지 아세요? 이걸로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이거 가지고 대화해요. 그리스도로 담 나온 게 대화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아요. 돌아가는 순간부터 세상 얘기 계속 하다가 상처 입혀요. 그거 봤어요. 아, 우리 집안도 똑같구나. 그거 봤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빨리 여러분 복음이 내용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 내가 우리 처제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이거 잡아라 그랬어요. 네가 사는 방법이다. 처제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네가 어릴 때 처녀 때고 그 처음에 신혼 때 네가 그 교회 다니면서 한 믿음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처제가 하는 말이 뭐랬는지 알아요? 형부, 나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대. 그런데 어느 날 낙심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이기겠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랬어요. 그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낸 거지 그게 네가 그리스도 못 믿을 이유가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지. 그랬더니 그 실망했다가 조금 이제 얘가 살아나는 눈치더라고요. 담나은 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은혜에 뭐요? 참여한 자. 우린 돌아가는 순간 세상 얘기만 하다 끝나요. 너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너 꿈이 뭐야?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게 왜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거야.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부인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맨날 그 얘기만 해요. 하나도 은혜에 참여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아나요. 상대방이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요. 다 이렇게 살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했어? 내가 이걸 보고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남 탓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서로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진짜 뿌리는 적용이에요. 모든 문제. 그것도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 남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내가 자신. 내가 적용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체질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냐? 반석으로 만들어 버려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더 신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딱 들어가요. 이상하게 증인이 이게 체질화돼 버려요. 누굴 만나도 증인이 돼 버려요. 아니 나를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도 증인이 된다니까요. 나에게 돈 버는 길을 알려주는데도 증인이 된다니까요. 왜? 그게 답이 아니니까. 참. 사도행전 1장 1절 이걸 각인으로 딱 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진짜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야 이 두 가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유일한 거예요. 왜 유일하냐?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유일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뭔지 아세요? 자기만 섬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죠. 남도 흉내 못 나는 삼위 뭐예요? 일체.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 그걸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야, 이게 참 너무 놀라워요. 각인을 뭘로 해야 되냐? 이렇게 다 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원인을 못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복음 잡았다고 하는데 그건 복음은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영적 사실 없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영적 사실이니까. 복음이 왜 대단한 능력입니까? 절대적 능력입니까? 영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 이 말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이 되기만 해도 은혜에 뭐요? 참여한 자가 되고.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말이야.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첫 번째 이랬죠. 그 7절에 이랬죠.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 나는 뭘 봤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 내 시작을 봤어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뭐요? 교제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났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루디아 만났죠? 루디아 만나서 세워놓은 교회야. 그리고 루디아 만나고 조금 있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뭐요? 여종 만나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그랬더니 거기 누구 만나죠? 간수장을 만나잖아요. 요 세 사람 가지고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시작이냐? 복음에 참여한 바울이 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작이 된 거야. 이게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건 진짜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보세요. 이걸 갖고 있어요. 하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생각, 체질 다 달라요. 하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영적 원인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은혜에 뭐요?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또 두 번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이래요. 8절에 이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나는 이게 진짜 놀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바울은 독특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내 모든 사건과 일과 생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딱 주어져요. 그걸로 사람을 보게 돼요. 아, 날마다 그리스도 깨달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구나. 그걸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 참. 그게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지고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닮아가 간다는 게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 닮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자꾸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걸로 팍 쏴대지 마시고. 그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 어느 날은 잘해주다가 또 어느 날 확 뒤집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지도 또 그렇게 살 거고요. 서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왜 없어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 성질만 고치려고 그러지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체질대로 살게 놔두라 그러죠. 체질대로 살아요. 근데 망하는 줄 아셔야죠.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죠? 이게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왜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에게 내용으로 딱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이렇게 딱 됐지, 내가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죠. 난 이 속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도를 해요. 묘하더라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기도는 말로 하다 끝난 거예요. 말로 해도 성령은 일하셔요. 근데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여기에 잡혀가지고 반응을 해버리니까. 참 묘해요. 그래서 여기 또 이러죠. 이게 계속 깨달아지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래요. 세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예요? 분별하며. 아, 참. 지극히 선한 분, 그건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딱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요 적용이 제대로 돼야 돼. 분별하여 그랬잖아요. 분별하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잘못한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안 묶인 사람은 쉬워요. 묶인 사람은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안 묶여서 그거 잡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나마도. 근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별거 아닌 일을 할 때예요. 당연한 일을 할 때요. 내가 좋은 일을 할 때요. 그 좋은 일을 할 때 왜 그게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됩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건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복음의 내용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볼 때도 그 눈으로 보게 돼요. 분별했다.
그게 그리스도가 발견됐다. 뭐가 되죠? 문제 끝난 거잖아요. 있어도 뭐요?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발견됐다. 죄로 인한 저주도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발견됐다. 흑암도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발견됐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니까요. 그게 은혜더라니까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게 내가 어떤 상황에도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리스도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다 끝나요.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 계시록 가면 7교회 칭찬하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시작을 해놓고 복음 누리는 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3가지 잘 잡으세요. 은혜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심장,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면요 허물도 없어져요. 그 그러잖아요. 10절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이루어 가신다. 특히 여러분이 죽는 날, 그때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여기 이러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뭐 말미암아 무슨 열매? 의의 열매. 그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 군데 가서 이렇게 저기 형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게 기도가 돼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하죠? 그러길래 이게 복음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일 자체가 뭐가 돼요? 기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네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5분이나 10분을 따로 장소를 정해놓고 회사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네가 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너는 기도는 딱 하나더라고요. 누림이더라고요. 그 누림이 뭐예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누림은 확신하는 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확신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예수 이름. 그게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뭘 다 누구와 관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야 돼. 다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 모든 게. 그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시게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하는 기회로 싹 바꿔버렸어요. 좀 어떤 문제는 좀 고민거리가 될 때 그때 깊이라는 게 알아야죠. 깊이 복음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참 놀라워요. 그냥 복음만 조금 적용이 됐는데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하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